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신명기 14장 2절 말씀, 구약성경 284쪽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 한 구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송을 불러서 그런지 더 축복하시는 느낌인데요. 예,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4장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민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죄악의 깊이가 깊고 더 추악하고 더 어렵고 타락한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는 이런 뭐랄까요, 묻지마 이런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울산만도 문제가 아니죠. 울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 어느 대전, 대구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겠죠. 이러한 폭력적인 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계속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적인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은 되지만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거기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의 핵 오염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후의 이상의 문제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의 문제들,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모든 문제들이 이르기까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 하나도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 하나가 또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자체가 문제인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일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도 함께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모두가 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정민으로 구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별로 그렇게 구별되지 않게, 그들과는 별로 다르지 않게 똑같이 그런 문제들 속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인정하려 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도 쉬쉬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일들이 참 많죠. 예, 우리가 또 물론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지만 몇몇의 또 혹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더 이런 나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우리 또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예외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선 두 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쉬고 놀러가고 또 자기 것을 즐기는 일요일 짜파게티 먹는 그날 있잖아요. 그 날조차도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잖아요. 본인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와 자기들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뭔가는 좀 구별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정말로 구별되는 인생을 좀 살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이게 해요. 그런데 그 기대에 사실은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너희들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런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은 어떤 시선이 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시선. 자,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 오늘 신명기 14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가 신명기 14장 2절만 읽었는데, 신명기 14장에서는 두 번이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연거푸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상황에 있어 사항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다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신명기 14장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은 따로 어떻게 만들었더라? 성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왜 그 중세시대 때의 성인들을 가리켜서 세인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ST 이렇게 쓰잖아요. 성인, 세인트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성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앞에 ST 오준 이렇게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민 누구누구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성민 누구 이름, 자기 이름 시작. 성민. 주님이 여러분들을 성인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뭐냐면, 나는 너를 무엇으로 구별했다? 성민으로 구별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놀라운 시선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성민이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어쩌면 하나님의 바람이나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나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좀 구별되기를 원하겠죠? 그렇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된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드러나고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사는 인생들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요.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세요?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그 빛을 보고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의 그 빛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민이네. 저 사람은 정말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네.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간다.
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로 은혜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해도 우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몇몇 사람들, 셀럽들이 있는 거 아시죠? 현 부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사람이 정말로 나와서 한마디 딱 했을 때, 야, 정말 그리스도인답구나,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누구도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하니까? 보여주니까, 살아내주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BY라는 사람 아시죠? 예, 그 친구 정말 돈 많이 벌거든요. 정말 성공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공을 모두가 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당당하게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노래의 모든 가사에 뭘 집어넣는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당당하게 집어넣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 향해서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을 향해서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렇게 자랑하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아, 그렇구나.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옮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드러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신명기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의 내용이 뭘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이제부터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말하자면 이제 훈련 받은 거예요. 훈련. 이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본 게임으로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과 산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땅에 살면서 아주 켜켜이 오랫동안 세워놓은 문화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서 여기 이제 그 울산에 딱 와니까 울산에 문화가 있더라고요. 문화. 특히 이제 바닷가에 방어진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면, 저도 이제 20년 동안 방어진에 살다 보니까 그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있어요, 여러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 그건 다 단박에 알아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살다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짓고 살아야 되면 그 땅의 문화가 낯설게 느껴질까요? 아니면 포근하게 느껴질까요? 그렇죠. 그럼 낯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들이 문화를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쪽수가 누가 많아요? 가나안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힘도 누가 더 세거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힘이 세긴 하지만 실제적인 군사력이나 이런 거는 누가 더 셉니까, 여러분? 가나안이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압도하고 있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누가 다 압도하고 있을까요? 가나안의 문화가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들어가 살아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보면 14장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해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승리해라.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압도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압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어떤 기준이든 간에 그게 무슨 뭐 건강의 기준이든 물질의 기준이든 성공의 어떤 기준이든 간에 그것을 압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압도할 수 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적어도 오늘 두 가지 정도로 나와요. 두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물론 뭐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14장에서의 내용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이 모든 그 가나안의 문화를 다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을,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 것을 당부하신 다음에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음식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음식 가려 먹어라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음식 가려 먹자. 자, 이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내가 너희를 기업으로 삼았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음식 자세히 잘 먹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계셔요. 그럼 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성민이라고 말씀하셔놓고서 음식 잘 먹어라 이 얘기하실까요? 여러분들 음식에는요 독특한 사람들의 문화가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경상도 김치하고 전라도 김치하고 서울 김치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르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 서울 쪽에는요 젓갈을 써도 무슨 젓갈만 쓰는 줄 아세요? 새우젓만 써요. 전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치를 보고 그 안에 세상에 난 이게 뭐지? 김치를 이렇게 열어보는 순간 그 안에 세상에, 저는 여태까지 김치를 열어봤을 때마다 조그만한 요 새우, 육젓 새우 있잖아요. 요 조그만한 거 새우만 이렇게 보고 그 김치를 봤다가 세상에 이따만한 갈치가 들어있고 이따만한 생선이 들어있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생선을 집어넣더라고요. 김치에. 전 보다 처음 본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여기는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전라도 김치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전라도 쪽에 한번 갔다 와봤어요. 전라도 음식은 여전히 정말 맛있더라고요. 푸짐하고 이렇게 기억나요. 한번 가시죠 한번. 가는 게 너무 멀어서 그렇지 정말 맛있긴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니 12,000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반찬이 많이 나와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근데 김치 맛도 다르더라고요. 왜 다른가요? 문화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거기에 담겨진 역사적 이야기들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 맛이 다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특별한 그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게 뭐냐면 비빔밥 아니겠어요? 모든 것들을 다 섞어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자꾸 우리나라 음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거라고 자꾸 우기는 게 많아요. 그런데 뭘 우기냐면 쌈 싸 먹는 거 있잖아. 고기 쌈 싸 먹잖아요. 우리 거기다 고기 집어넣고 마늘 집어넣고 고추 집어넣고 쌈장 찍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먹나요, 여러분들? 입이 크든 작든 배가 많이 나왔든 날씬하든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만해도
베어 먹나요? 한 입에 먹나요? 한 입에 먹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지난번에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쌈 문화라고 하면서 탁 먹는데 어떻게 보냐, 햄버거처럼 베어 먹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쌈이 아니죠. 여러분, 쌈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한꺼번에 뭘 먹었는지 모르게 먹어야죠. 내용물이 뭔지 모르고 먹어야 그게 쌈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때려 집어넣어서 한 입에 먹어야 쌈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비빔밥 문화라서 그렇게 한꺼번에 먹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조화롭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문화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비빔밥에 먹는 문화로부터 이게 다 응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건 레위기 이제 보시게 되면 11장에서도 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어떤 거를 구별해서 먹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것을 제가 이제 뭐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제가 안 드릴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별하게 하셨느냐면 딱 하나예요.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먹는 것으로부터. 그럼 먹는 것은 여러분 하루에 몇 끼를 먹어야 돼요? 보통 4끼 아니겠어요? 3끼에서 4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3끼를 먹는다, 2끼를 먹는다 하면 그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손쉽게 무엇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걸까요?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가장 쉽게 무엇에 넘어지는 줄 아세요? 이 농사법에 넘어지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게 이제 음식 자체는 뭐 이렇게 좀 구별하는지 모르지만 먹는 문제에서 걸려 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우상을 많이 섬기게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먹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먹는 문제에 있어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먹는 것 잘 먹어라, 이게 조심해라,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의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주의를 성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기업은 여러분들 절대로 여기서 무슨 기업을 준다고 해서 무슨 삼성을 준다, 뭐 현대를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각 사람에게 알맞게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거 괜찮다, 저거 괜찮다 해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세상의 문화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는 예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은 취하지만 않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러분들 술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고 나옵니까? 취하지 말라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다가와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야. 목사님, 술은 취하지만 않게 먹으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분은 마음속에는 이미 어떻게 하기를 작정하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렇죠? 취하지는 않지만 마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오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지 술만 취하지 않으면 되니 술 취하지 않은 정도로만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뭐 여러분들 그거는 성경으로 우리가 딱 얘기한다면 그거는 맞는 말이겠죠. 술 마시지 말라. 왜냐면 예수님도 그런 분들 좋아하시는 거 너무 잘하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하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신 거니까 우리 집에는 포도주가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구까지 넘쳐나야 되지 않을까요? 가장 최상급의 포도가 우리 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포도주. 네. 웃는 분들 이게 집에 조사해 볼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거는 이 술을 취하든 마시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마실 분들도 아닐 수도 있겠고요. 그죠? 취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안 취하실 분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술이든 담배이든지 더 나가면 요즘에 여러분들 중독의 문제 많잖아요. 그죠? 이 중독의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과 이 담배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무엇에 관계되어 있느냐면 중독에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중독에 관계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예. 여러분 술 마신 분들 중에 정신이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다. 한 잔만 들어가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나 술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제정신, 술 안 세요. 제정신 아니에요, 그거. 술 센 것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센 것도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술 마시면 가야 되는데 제정신이다. 그것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술 마시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가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술을 마셔라 안 마셔라 제가 그 얘기는 안 드려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영혼이 혼미해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원리가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런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술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취하지 않고 이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 순간에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이유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별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이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영으로 다가가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이렇게 중독되어 있다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먹는 것으로부터 세상의 문화를 배격하고 구별되어지고 온전하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나의 문화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여러분들 이런 기준 저런 기준 다 얘기해도 우리의 성공 기준은 다른 거예요.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예배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군데가 더 남았는데 이게 오늘 이제 함께 나누게 될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아주 독특한, 가나안 세계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11조.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11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오셔가지고 11조 안 해도 된다. 신약 시대 때는 11조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도 이거 그냥 그 개념이고 그냥 신약 시대 때는 예수님 오셨고 그 다음부터 신약 시대 한 번도 11조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도 않으니까 11조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 딱 이렇게 설명해 버렸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교회 여러분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분은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분이시면 그런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봐라 11조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거 왜 하라 그러냐. 여러분들 하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1조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 강조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주보에도 헌금을 안 냅니다. 사람들이 뭐를 했다 이것도 안 하고 헌금 바구니를 돌려본 적도 없고요. 예. 단 그건 있습니다. 주정헌금 시작합니다. 예. 그거 한 달 동안 광고 했죠. 우리 교회 임직제 할 때 여러분들 제가 헌금 걷습니까? 다 개인한테 맡기지. 근데 여러분들 11조는 이 헌금의 개념으로 여러분 다가서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 많은 분들이 11조를 헌금의 개념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 이렇게 해서 이거 꼭 드려야 되냐. 그런 분들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 물어보신다면 저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11조 내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집사님 궁금하신 거예요 사실. 그죠? 정말 궁금하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시작. 예. 주의까지 했는데 안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정답은 이거예요. 그런데 원리를 알려드려야 돼요. 이건 제 책무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리면 마치 11조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신학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게 온전하게 정답일 수는 없거든요.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거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정말 잘못 얘기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구별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금 음식 먹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시냐면 두 번째는 11조를 얘기하셔요. 그러면 11조도 여기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야 너희들 10분의 1은 내 거다 바쳐라 안 바치면 확 그냥 딱 재가지고 10분의 1이 안 되면 확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님이 11조라는 걸 개념을 잡아놓으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1조라는 이 개념과 하나님이 왜 이걸 만들어 놓으셨는지 음식법을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와 똑같이 11조를 왜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인 여러분 음식 먹는 거 중요하죠? 그죠? 문화를 따라가는 거 중요하죠? 그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삶의 방식으로서 무엇을 주신 거냐? 이 11조의 개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않아야 한다. 그게 11조죠. 그게 10계명이죠.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내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섬기거나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10계명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쉽게 범하게 되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물질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의 끝에는 여러분들 아주 무서운 만몬의 우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만몬의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성경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딱 기록해 놓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돈을 따라는 가되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다스려야 한다. 예,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게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꼭 11조를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술 안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없지 않느냐? 신약 성경에는 11조가 나와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신약 시대에는 뭐 11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요, 처음에 얘기했죠. 술을 마셔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은 마시겠다는 생각이죠. 11조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말의 공통점은 몸과 마음, 내게 주신 물질 주권도 다 누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걸까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아주 위험한 요소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11조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물질에 대한 삶의 질서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질서. 그러니까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질서로서 뭘 주신 것이다? 11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느냐, 다스리지 못하느냐를 보는 기준으로 뭘 제시해 주시냐? 이 11조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여러분들 창세기 우리 3장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청지기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면 뭐든지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높아심에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여기서 이거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청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 아멘이시죠?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양하겠죠? 그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무엇을 허락하시는 것이냐 하면 이 11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다 잘 아시죠? 10분의 1입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내 소득의 10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물질의 그릇이라고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물질의 그릇.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10만 원을 해요. 11조 10만 원을. 그러면 이분은 한 달에, 그러니까 1개월로 볼게요. 1개월로. 한 달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한 달에 소득이 얼마 있는 겁니까?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100만 원을 벌었을 때에 11조를 10만 원을 했다. 그러면 11조 10만 원 하는 거는 그래요. 100만 원도 1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1조 10만 원은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0만 원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의 물질의 그릇을 얼마로 보시는 걸까요? 100만 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왜?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줘도 이 100만 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뭘 드린 거니까? 11조를 드린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일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제 100만 원을 11조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 그러면 100만 원을 11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그때 유혹이 오겠죠? 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100만 원을 11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물질의 그릇을 얼마로 인정하실까요? 1000만 원으로 인정하시는. 1000만 원을 너한테 줘도 너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는구나. 그러니까 너한테는 이제 1000만 원의 그릇을 내가 너한테 허락해 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1000만 원을 허락해 주셔요. 근데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로 이제 개념상 해드리는 겁니다. 1000만 원을 11조 할 때가 된 거예요. 한 달에 얼마를 법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1억을 버는데 1000만 원을 11조 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통과해서 이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을 11조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그릇을 얼마로 보시는 걸까요? 1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1억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날마다 채워주시죠. 왜냐면 1억을 줘도 이분은 뭘 다스리니까, 물질을 누구의 주권으로 알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이분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사용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뺏어가길 원하실까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고 더 크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면 입을 크게 열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한 가지를 얘기하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직장,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사는, 좋은 환경에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구한다면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단 하나, 내 삶이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주님께 어떤 방식이든지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사람이 이 높이에서 가장 뛰어내리기 어려운 높이가 몇 메타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군대 갔다 오시면 11m라고 딱 얘기를 해요. 11m에서 이제 10m 높이에서 뛰면은 10m에서 이제 딱 쓰면 사람이 한 1m 70 정도 되니까 11m가 돼. 눈 높이가 11m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훈련을 한다고요. 근데 왜 떨어지는 훈련을 계속 하냐 하면 그 이상으로부터는요, 느낌이 똑같대요. 11m 이상으로는 고공으로 올라가도 고소공포증을 느끼는 두려움이 똑같대요. 그러니까 11m에서만 뛰어내리면, 잘 뛰어내리기 시작하면 위에 거는 뛰어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뛰어내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들 강요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그릇을 넓혀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 11조라는 거를. 못하죠. 이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11조야말로 특별히 이제 물질에 관계된 거니까 11조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민들로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물질관이 바로 이 11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온 우주 만물, 온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만 복이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길이 열려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먹는 것에서부터 물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쓴다고 먹고 사는 게, 그게 잘난 인생이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그것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만이 사실상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구별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된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성민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서 온전하게 쓰임받아서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부터,
우리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만민 중에서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진짜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을 누리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